안녕하십니까? 11조는 구약 모든 백성들의 의무라고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새 언약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성서의 답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 5,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음은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결론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며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주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분별하고 행할 힘을 주는 주된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의 그 자리에 2번이나 그리스도의 법이라 부른 것이 왔다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며 구약의 계명들을 모두 성취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10절 빠져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즉 이웃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미드라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11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까요? 11조는 내일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이들에게 거둔 것으로 먹고 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제 개인적 생각은 11조의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1조 자체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율법으로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서 자체가 깔끔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1조는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유럽은 전무하며 미국의 소수 교회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헌금에 대해 말도 했으므로 그 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교회는 공동체이고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목사와 사역자들의 노고도 생각해야겠지요. 공동체 내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구제에도 필요한 돈을 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도 필요할 것이고요.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대로 억지와 의무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헌금이 사랑의 강물처럼 흐르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기쁨과 감사로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